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163번, 164번 개송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거, 욕계 중생들이 그야말로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향, 소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쉽지만 자신에게 해롭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가 함께 갖춰야 하는 도덕이라는 것을 문화적인 배경 위에서 갖추고 있는데,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행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살면 자신에게 해롭다. 그렇지만 이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자기에게 이익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일,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어되고 단속되고 길들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쉽지만 해롭다. 이러한 삶은 어렵지만 이롭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이끄는 아라한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견해 때문에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결과가 생겨나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읽는데,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형편으로 읽는다 라는 부분 보았습니다. 어쨌든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쉽게 사는 방법은 나를 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거, 어제 163, 164 두 개의 개송 통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165번 개송입니다. 아따나 히 까땅 빠빵 아따나 상길 리사띠 아따나 아까땅 빠빵 아따나와 위수차띠 수띠 아수띠 빠짜땅 냔노 안양 위소다예. 참으로 자신이 지은 악은 자신으로부터 오염되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은 오직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진다. 청정도 불결도 개별적인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없다. 166번 아따 바탕 빠라테나 바후나 비나 하바예 아따 다타 마빈냐야 사타타 바수토시야.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안녕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12번, 그러니까 12번째 품, 아따 왔고 아품이
뭐 경의 개수는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의외로 뭐 그 말씀 드렸죠. 12번 아픔 아따 왔고에 이어서 이제 13번 품은 로까 왔고 세상품이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곳으로의 우리 삶의 두 관점, 나와 세상, 요렇게 그 중심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개성들로 구성되어서 그러겠죠. 10개의 개성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그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도 오늘은 이제 2개의 개성으로 아픔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165번 개성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지은 악은 자신으로부터 오염된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내가 악업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자신이 지은 악이 있어요. 뭐 내가 악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악업에 따르는 괴로움의 과, 괴로움의 보, 뭐 이런 부분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악이라는 거는 누가 내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내가 오염된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부처님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누구 다른 사람이 그대의 마음을 오염시킨 게 아니요. 그대 자신에 의해서 자신으로부터 오염된 거예요. 그대가 그대의 마음이 탐진치 5가지 장애 뭐 이런 오염원들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가지고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어가지고 그 괴로움을 내가 경험해야 돼. 아, 이런 형편은 싫어.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탐진치거나 5가지 장애거나 이렇게 내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 탓에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오염시켰습니까? 하고 마음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딱 그 말씀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탐진치로 장애로 오염된 거는 오직 그대 자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 요거를 악단하는 그래 탈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신에 의해라고 수단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애매해서 자신으로부터 오염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가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악업을 지었다. 그 악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괴로움을 만들어 경험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그대 삶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대 자신에게 있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삼정외도라는 거 알죠? 지금 그대가 악업을 지어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에는 뭐 전생에 지은 악업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 아닌 것에 의해서도 아니고 뭐 악업을 짓는데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라고 무연적인 관점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으로부터 그대가 오염된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악업을 짓는 그 책임은 다른 곳에 묻지 마. 그대 자신에게서
물어야 되는 거요. 이런 말씀인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오늘 또 나타나는데, 자, 이어서 자신이 짓지 않은 악은 오직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진다. 자, 이렇게 자신으로부터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악업을 짓는 이런 불만족의 삶이라는 거, 괴로움을 만들고 경험해야 하는 이런 삶이 이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악을 짓지 않게 되었어. 그러면 악을 짓는 삶, 괴로움의 과와 보의 측면에 있는 이 삶에 있던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오염되어서 그런 삶을 살던 내가 내 자신이 악을 짓지 않게 되었어 라고 하면 이거는 달라진 거죠? 좋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짓지 않은 악,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악을 짓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누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마음이 오염에서 벗어났다, 마음이 청정하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악을 짓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의 과와 보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누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오염시킨 것도 그대 자신이지만 이제 그대 자신을,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깨끗이 하는 것도 다른 누가 있어서 깨끗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대 스스로가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대의 마음을 그 탐진치요, 5가지 장애요, 뭐 이런 오염원들을 버리고 그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대 스스로가 깨끗해진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대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악을 짓지 않게 되었다? 이거 아니요. 부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부처님은 뭐라 하나요? 나는 오직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그대가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할 거냐, 그대 마음을 오염하고 있는 탐진치나 5가지 장애나 이런 오염원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대 스스로의 역할을 위한 길을 가리키는 일이 스승인 부처님의 역할이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그야말로 부처님 자라서 직접 사람 가르침, 이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나의 길, 스스로 나를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여가지고 악을 짓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들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의 과와 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악을 짓는 삶도 그 악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오염원들, 내 자신에 의해서 오염된 거고, 선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선을 짓게 만드는 내 마음의 청정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어저께 우리 본 대로 살기에 쉬운 길이 있어. 그러나 그건 자신을 해롭게 해. 그러나 어려운 길이 있어. 그거는 자신을 이롭게 해. 바로 그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이러한 삶. 이렇게
스스로를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오염하게 되고 그러한 스스로 오염한 마음 때문에 악을 짓게 되는 거고, 그러나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사람, 이런 어려운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노력하는 이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리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럼으로써 악을 짓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움의 과와 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만들어 누리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성의 마지막 보면 청정도 불결도 개별적인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자신으로부터 오염되는 거, 그 오염된 상태의 불결, 또는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진 거, 그 청정, 이거 모두 다 개별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별적이라는 거 뭔가요? 우리가 모두 함께 오염되거나 모두 함께 청정해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오직 개별적으로 나라는 개별적 존재와 너라는 개별적 존재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있어서 자기 개별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청정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오염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저기 마하나마경 2번에서 보았죠. 담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라고 할 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파네이코 빠짜땅 웨디따뽀 윈유히티.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요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빠짜땅 해가지고 바로 요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오염도 나의 자신이, 청정도 내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악업을 짓든 선업을 짓든 괴로움을 만들든 행복을 만들든 이러한 삶의 두 갈래 과정이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러한 청정한 삶 또는 오염된 불결한 삶,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이 통합성 위에서 아트만이라는 개별성이 있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개별적으로 그대의 삶은 그대가, 나의 삶은 내가 라고 개별적으로 이러한 심의 청정과 오염, 내 삶의 청정과 불결,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를 깨끗이 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해줄 수 없다.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거야? 아니죠. 오직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그 길,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나의 개별적인 삶, 나의 개별적인 제어 단속 길들임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지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나를 내 대신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청정히 해주는 일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스스로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여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인가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을, 그리고 함께 실천하도록 이끄는 일을 할 수 있을 뿐, 자식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 일을 내가 직접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거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부처님은 왜 그걸 대신할 수 없다 할까? 이거 아니죠. 부처님은 단지 우리 삶의 사실을, 그대들의 삶의 현실이 이러하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사실을 보아서 알려주실 뿐이죠.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요? 라고 그런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런 현상, 이런 법칙성을 사실 그대로 보아서 사실 그대로 알려주실 뿐이죠. 그러니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사실의 이야기를 이것이 참으로 내 삶이구나 라고 잘 배워서 알고는 그러한 사실 그대로의 실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청정을 내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이런 삶의 과정이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네, 이런 부분이죠. 아픔에서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함께 보았고요. 자, 마지막 166번 개송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안녕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라는 얘기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가 그야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삶. 훌륭하고 중요한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량하게 펼치잖아요. 나부터 내가 행복하기를 하고, 이제 이 공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우리 법당 가까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부산시라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에 함께하는, 국가에 의지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아프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런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자비, 이 마음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남의 안녕, 많은 존재들의 안녕을 위한 나의 행위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성은 뭐라 해요?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존재들의 행복을, 그들의 아픔 없음을 우리가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선행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 자신의 안녕이다. 여기서 자신의 안녕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앞에 165번 개성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염되고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지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늘 말하는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 있다. 내적인 성숙이 담보되지 않는 한 관계의 성숙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오직 그것으로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나 자신의 내적 성숙,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나의 내면의 내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고 청정해지는 이러한 일에 게으르면 바깥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무량심을 닦는 그 자체가 훌륭하다 해도,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일을 온전하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정말로 남을 위하는 거기에 목적성을 두고 하느냐? 겉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내 목적을 달리 보느냐? 이런 부분들 많아요. 그럴 때에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들이 목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내적으로 성숙해서 내적으로 내 마음이 청정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뒤에 겪어야 하는 문제를 겪지 않게 되죠. 자,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도록 이끌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한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예,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다. 자신의 안녕을 위한 일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책이다. 그런가 하면 남의 안녕이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고 하는 관계의 성숙을 위한 삶이다. 사실은요,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선행하고 그 위에서 남의 안녕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는 거 무엇냐? 내적인 성숙의 과정으로의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내 수행이고, 그 내적인 성숙 위에서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무량심 사서법을 닦고 실천하는 것. 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 구절의 의미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자신의 안녕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네, 자신의 안녕 뭔가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한 삶의 향상. 이구 그런 자신의 안녕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내적인 성숙, 자신의 안녕을 위한 방법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서두르고, 그러한 내적 성숙의 전제 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사무량심, 사서법, 관계의 성숙을 이끌어야 한다. 네, 요렇게 166번 개송의 그 의미, 사실은 굉장히 번역을 하면서도 무슨 의미일까라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샤브니까야를 꿰어서 삶의 이야기, 수행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오늘 165, 166 두 개의 개송 보았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지은 악은 자신으로부터 오염되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은 오직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진다. 청정도 불결도 개별적인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없다. 남의 안녕이 많더라도 자신의 안녕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안녕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요거 참 보면, 요번에 이제 수행지도와 관련한 책을 만들면서 47번 상류따, 염처 상류따를 새로 번역해서 함께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47번 상류따 19번째 경이 세다가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의미하는 바가 나는 내가 지키고 너는 너가 지키고, 그런 가운데에 나를 지키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남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냐 하면 인내와 비폭력과 자심을 갖춤과 연민에 의해 해서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일단 남을 보호한다, 관계의 측면이죠. 거기에 인내, 비폭력, 그리고 자심과 연민하니까 자비,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인내하고 폭력적이지 않음, 그 위에 사무량심, 사서법, 요것이 남을 보호하는 가운데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런가 하면 나를 보호하는 가운데 남을 보호하는 거, 그것은 실천과 닦음과 많이 행함, 이래서 수행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엊그저께 수행지도 특강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 개의 개송 포함해서 12번 아따 왔고 아픔을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고요. 모레 월요일 아침에 이제 13번째 로까 왔고 세상품으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